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을 기대하며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38편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그 표제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표제어를 통해서 표제어 가운데 그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표제어는 그 배경이 아니라 이 시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표제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예, 다윗이 쓴 건데 그냥 시가 아니라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기념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았잖아요. 쭉 읽어보았을 때 과연 이게 뭘 기념하는 거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 기념이라고 오늘 표제어에 해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오늘의 표제어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그 표제어를 바꿔봤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다윗이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시. 다시요. 다윗이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탄원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우리 이 표제를 다시 한번 좀 바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배경을 보면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탄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지난주처럼 정말 험난하고 힘겨운 그런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에게 모여든 400명이나 되어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높이자, 이러한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실 배부르고 등 따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가 또 취하고 또 그 여인을 취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참 그 악랄하게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아주 험한 전쟁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다윗은 아마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절망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다윗에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갖은 시도를 다 했지만 결국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엄청나게 그가 회개를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침상과 베개가 다 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를 완전히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특히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튼을 치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 죄를 끝까지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38편은 바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 가운데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참 긴 그러한 구절을 다 읽었는데요. 시편 38편을 5단락, 다시 말해서 시니까 5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1년은 1절인데요. 1절, 이것은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분노로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무서우니까요, 저 이제 그만 책망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이 시인은, 이 다윗은요, 2연에서 2절부터 8절인데요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자기 몸에 열이 나고, 이 죄로 인해서 참으로 성한 곳이 없이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죄로 인해서 자기 몸이 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떠나게 되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의 뒤를 이어서 사회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가족들도 왔고 친척들도 왔고 친구들도 왔고.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나아갔지만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상처나고 힘겨운 그 친구 옆에 또 가족 옆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 또 여러분들 아시죠?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새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왔어요.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너무나도 비난하면서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새 친구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표현을 보면은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욥과 함께 밤낮 7일 동안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모든 것들을 만사 제쳐놓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그 친구 옆에 있을 만 한 사람이 혹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욥의 새 친구들도 정말 처음에는 좀 대단했던 거죠. 욥을 그만큼 위하고 또 욥을 그렇게 극진히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다가 7일 만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 부은 게 사실 문제이긴 했지요. 어쨌든 이 다윗도 자기가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변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많은 친척들이 자기를 떠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이전부터도 겪어왔지만 15절부터 또 20절까지 4연인데요, 이때는 원수들로부터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정말 너무나도 활발하게 또 강하게 또 부당하게 자기를 미워하며 공격을 해온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청원을 하죠. 21절과 22절인데요.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구조가 어떻습니까? 맨 첫 절에 청원을 하고 맨 마지막 두 절에 또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죠.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죠? 자기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의지할 분,
바라볼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이 탄식, 자신의 이 아픔을 멈추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잘 놀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긴 실을 이렇게 묶어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형하고 또 이제 같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친척들하고 제 또래 친척들하고 같이 이게 이 뭐죠? 줄을 이렇게 하면서 줄의 모양, 이걸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실뜨기.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뜨기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확실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실뜨기. 네, 실뜨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하다 보면 또 엉키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엄마에게 다시 다가는 거죠. 엄마가 묶어줬으니까, 그죠? 엄마한테 다시 드리면서 엄마 엉켰어요. 예, 그러면서 엄마가 또 이제 다시 풀어주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실뜨기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아픔과 우리 삶에 꼬여진 많은 얽매인 일들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꼬였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매듭이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이 세상의 신음과 탄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만남,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너무나도 많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조금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욕심대로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 아주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또 해석을 해주고 있는 철학자가 있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명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틴 부버는요,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물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로서 표현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은 무엇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과 제가 야, 너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소유한 것, 이 사물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잘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틴 부버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만남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된 만남, 그래서 나와 너와의 합당한 만남,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이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또 내 자신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 느낌 때문에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처음에 교제할 때 정말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사실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저로서는. 근데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는 많이 힘을 얻고 자기의 자존감을 더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를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에 대하여서 스스로 절망을 하고 스스로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것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우리 공동체가 있죠. 바로 그것이 교회 그리고 목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우리 모든 목장이 그러리라고 믿는데요, 목장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매주 확인을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지금 쿠칭에서 네,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예, 쿠칭 목장,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느끼면서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안에서 다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VIP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뭐 인원을 더 늘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낙담해하고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느껴봐,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목장에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회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목장 또 교회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탄식과 신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때에 우리에게는 살아갈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권세를 얻으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소위 꿀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이미 말했잖아요. 특히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헤아림, 사람의 헤아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조금씩 더 시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이 헤아림의 법칙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더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요. 예. 여러분, 저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아빠가 너 필요한 거 이거 언제까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꾸 묻는다면 아빠로서 어떻겠습니까? 자존감이 일단 손상이 되겠죠. 무시받는 느낌이 들겠죠. 또 짜증이 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심 없이 다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에 얽힌 것들 다 그 모든 매듭은 하나님 안에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상태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참 막막하게 보이는 삶의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어둡고 캄캄한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